이 치유 시리즈 계속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도 놀라워요. 이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내용이 이렇게 보화와 같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정말 예수님에게 내려지고 또 그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더니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힘든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 부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부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냐, 구체적으로 지금 시우 시리즈 첫 번째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십자가, 주님이 거절당하는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를 열어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포로되었던 것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들, 우리 인생에 포로되었던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하게 자유, 너는 내 핏값으로, 목사님 말씀 설교 많이 하셨죠. 사탄의 노예 시장에 가서 그 핏값을 주고 다시 노예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유케 하신 거죠. 세 번째는 갇힌 자를 놓이게 해주신 거예요. 뭔가 그 뿌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심령 때문에, 포로되었던 것 때문에 그 열매와 같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 갇힌 것이 있는 거야.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다시 그 감옥에 내려와서 너희는 자유다, 감옥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열매들 때문에 인생에 슬퍼하는 자에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관 쓰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신부, 자녀이기 때문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지난주 거는 우리의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7영이 부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했는데 기름 부음에는 무궁무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 이러기에는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번째로는 근심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혔다. 이제 짧게 하느라고 근심 대신 찬송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옷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 시대는 옷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아무나 아무 옷을 입지 않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말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찰이 되면 제복을 입고, 판사가 되면 제복을 입고,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시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 이런 대관식 때 보면은 엄청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대 시대의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 아무나 그 자색 옷을 입으면 감옥에 간다고 할 정도로 이 옷을,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다른 말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근심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혔다. 근심의 옷은 무엇일까요? 슬픔의 옷. 슬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재앙이 올 때 무슨 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굵은 배옷. 우리나라도 결혼식 때는 대부분 거의 99%의 신부들이 뭐 입어요? 하얀색, 흰색, 순백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러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배옷 같은 걸 입었지만 지금은 장례식에는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은 뭔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부재된 인생,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된 상태에서 온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초조가, 인생에 그런 것들이 억눌려져 있다 보니까 인생의 재앙과 슬픔들이 잿더미 같은 인생들이 오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늘 그거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여러 가지 근심이 되어서, 실제 근심에 오시다 생각해 보면 뭔가 남루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더기 같은 옷을 아마 영적으로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만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심의 옷을 너무 많이 입었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집안의 재앙으로, 그런 곳에서 저런 빛과 같은 그러니까 잿더미 인생이요. 사실은 우리가 왜 슬픔 대신 기쁨이냐면, 이 잿더미 때문에 주님을, 이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어떤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직 신,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우리가 인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근심의 옷이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 가정 조금 얘기해 드렸는데도 느껴지죠. 그런 인생이 한 가정만이겠어요. 우리가 다 숨기고 폼생폼사 가리우고 살아서 그렇지, 집안에 정신병 하나만 있어도,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 한 명만 있어도, 집안에 정말 좀 불량한, 좀 엇나간 자녀 하나만 있어도, 아픈 사람 하나만 있어도, 집안에 뭔가 사고 하나만 있어도 집은요 쑥대밭같이 되는 거는 정말 그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 근심의 옷,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근심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옷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옷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신분과 이런 것도 나타내지만, 우리가 오늘 옷을 왜 입었어요? 옷이라는 것 특징 자체가 입고 벗고, 입었다가 벗었다가, 내가 이게 남루한 옷을 입었다가 왕의 옷을 갈아입고 신부의 옷을 갈아입고, 그러려면 여기 누더기 같은 옷 위에다가 신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옷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애기들 초등부 예배 같으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인간의 최초의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러면 벌써 애들은 손을 들었을 텐데 제가 말할게요. 인간의 최초의 옷은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머! 자기의 부끄러운 이 수치를 가리려고 인간의 최초의 옷은 가리우기 위한 거예요.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된 게 옷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최초의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으로 됩니까? 햇빛이 쨍쨍 찌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옷은 죄의 옷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고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첫 번째 인간이 만든 그 옷을 대체할 옷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가죽은 영원하잖아요. 그 몸에 누구의 가죽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짐승의 가죽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죽옷을, 양의 가죽, 양의 피, 생명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상징으로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옷이 무엇이냐, 생명을 죽여야만 하는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의 의미가, 우리가 이번 주는 이 옷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정말 이 옷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좋은데, 요즘 시대는 누구나 다 뭐 돈만 있으면 좋은 옷, 무슨 빨간 옷을 입는다 그래서 왕의 색깔을 입는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옷이 신분을 말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좀 약하긴 한데, 그러나 성경은 옷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 근심의 옷 대신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저희 가정이나 우리 목사님 가정을 늘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솔직히 만만한 인생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또 힘든 것도 많았잖아요. 수술도 했잖아요. 질병이 있었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었잖아요. 경제 문제도 왔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다 이겨낼 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를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내 경제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내 질병은 잊어버리고 내 경제는 잊어버리고 내 문제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 바라보다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하나님은요, 찬송할 때 찬송이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여태까지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이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저는 이 찬양이 더 넓은 의미죠. 찬송,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이 뭘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김일성을 위해서 뭐 노래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온맘 다하여 완전히 그런 인생.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슬픔의 인생, 잿더미와 같은 인생, 죄와 사망에 묶여 포로되어 있고 갇혀져 있고 상한 심령으로 마귀에게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자녀되고 우리가 원래 것을 다 회복받았잖아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지옥 가봐야 되는데 지옥 가보면 진짜 완전 찬양이 바로 나올 텐데 우리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가 지금 지옥을 못 봐가지고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절로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야 나오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은혜지 뭐 이러고 사는데 정말 지옥 한번 보면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니라 이래서 정말 생명 다하여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마귀의 법에서 이 지옥에서 건짐받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게 절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텐데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불신자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거는 벌써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도 일반은 종을 주시고 정말 예수 생명 알고 정말 기름 부음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일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암송하며 정말 생명을 다하여 정말 이 신앙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총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찬양에 이거는 곡조 있는 어느 우리 노래하자 찬양하자 이 곡 노래하자 정도가 아니라 김일성 찬양하는 그 북한 정말 동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주여만 해도 이게 찬양입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 올려드려도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의 것이 회복될 때 갑자기 우리 안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난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될 것 같고 막 오는 그런 것들의 이 기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면요, 이런 것들은 싹 날아가고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내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의 소리들이 영으로 들려올 때 평화로다. 온전한 평화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처럼 나는 내 주님 안에 정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입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싹 바뀌어지는 거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구나 있잖아요. 풍족하게 하나님이 쌓아놓고 살 수 있도록 주시면 모르는데 엄마가 밥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애들은요,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지를 않아요. 바로 해줘야 먹어요.
우리 시대만 해도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다가 엄마 없으면 그냥 차려 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먹어요. 그냥 바로 차려줘야, 요리해줘야 먹잖아요.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매일 요리사처럼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필요할 때 딱 주시고, 필요할 때 딱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엄마 밥 줘 그러면 딱 차려줄 거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시기를 따라 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정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그러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시행을 해요. 왜냐? 제가 하면 올 걸 아니까. 이런 믿음들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제의 어려움도 여호와 이레로 찬송할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꼭 노래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가 막 근심 걱정하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다들 죽어나가기를 많이 죽어나가고, 여기 DNA가, 죽음의 DNA가 우리 아버님에게 그냥 오랫동안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셔가지고 뭐가 아프면 혹시 이게 암이 아닐까? 이게 아프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거 아픈데 왜 죽음까지 가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건강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막 불안하기 시작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의 옷을 주님은 벗어버려라, 찬송의 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근심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영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무화과 치마를,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우리가 만든 그 죄의 옷,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마귀에게 둘려있는 근심의 옷, 염려의 옷, 뭔가 잿더미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 옷을 바꿔 입는 영광의 옷, 부활의 옷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은 의의 옷인데, 이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하나님 장담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스가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성취하신 거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더러운 옷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탄에 묶여있는 옷을 벗겨버리시고, 이 우리의 자기가 가시관 쓰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야? 아름다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멘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 우리가 61장 1절에서 3절 봤는데요. 10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찬양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기를. 어떻게 하냐, 신랑이 자기 관을 쓰며, 자기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보면 옷을 다 바꿔 입죠. 막 이 면사포도 쓰고 흰 드레스도 입고 막 여기 티아라 같은 보석도 하고 막 꽃도 들고 관도 쓰고 다 하잖아요. 결혼식에 하나님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딴딴따당 결혼해야 왕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대관식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하시해서 하늘나라 주님의 아버지가 계신, 왕이 계신,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루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왕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상징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받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셨다 해요. 그게 새 사람의 옷을 준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입으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벗어버리라, 입으라. 이 옷의 의미잖아요. 근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에게 종노릇 되었던 걸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13장 14절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이루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나는 이제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의 특징이 뭐죠? 요즘은 뭐 기계가 다 만드니까 찍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의 옷은 어때요? 실을 갖고 한 올 한 올 지어야 되죠. 배를 짜야 되죠. 그래야 옷이 되잖아요. 실크가 되고 옷감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이 옷감 하나하나를 실크를 배를 짜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지으셨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고 우리도 우리의 세마포를 어떻게 해요? 성도의 오른실로 지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리라. 약속을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왜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종말적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부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지금 신부의 옷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뻐하자. 어린 양의 혼인의 때가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예비되었도다. 신부가 자기에게 단장할 때 입은 세마포 하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 지금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든 열매가 성도들의 옳은 의가 되는 거예요.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를 입은 우리의 삶, 우리의 열매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은 유교적이지가 않고 도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올 한 올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광의 신부의 옷으로 주님이 오실 때 내 옷을 내가 입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주여 그들이 누구니입니까? 이제 어린 양이 천국에 들어온 그 신부들을 볼 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이요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극심한 환난을 겪은 자들이다. 예수와 함께 그 고난도 함께한 그 자들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은 옷, 그것을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새로 입는 것,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찬송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옷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노력이라면 우리 다 열심히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만나 새벽에 가서 주울 때 본인은 한 10배 주울 텐데 아마 주우러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저 얘기하는 거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를 빗대서 우리 목사님이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구원의 옷도 입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옷, 의의 옷. 벌써 창세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벌써 약속하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벌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벌써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에 남루한 옷을 껴 입으려고 그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근심의 옷이야. 그건 슬픔의 옷이야. 그건 나를 갖다 잿더미의 옷이야. 배옷이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옷이야. 그거에서 난 벗어났어. 다시 노예의 옷이야. 이거는 감옥의 옷이야. 포로의 옷이야.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번호 써있는 감옥의 제 옷을 입어.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옷, 새 옷,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평강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몸이 아파도요, 주님은 내 마음을 평안히 온전시켜주고, 혹시 내 인생에 경제 문제가 와도요, 내 인생에 자녀의 문제가 와도요,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찬양하고 있으면 그건 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안에는 뭐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